기독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면 뭐 별 얘기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적용을 해서 우리 삶을 디벨롭시키자, 변화시키자, 축복받자,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은 우주 뒤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정의인데, 이거는 제 정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의예요. 유대인들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를 당신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만유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세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그래서 이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깊이 읽으면 아하, 여기에 하나님의 감춘 비밀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한 바와 같이 우주가 형태를 갖추기 전에는 뭐라고 말한 거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거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게 이제 창조 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어족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땅을 돌보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것이 이제 창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창조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해요. 무슨 창조냐고 진화론이지. 자,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의 사건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져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100번을 굴러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3살짜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냐고. 그걸 아셔야지. 나를 낳은 아버지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냐는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는 엄청난 사건이 창조이기 때문에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신자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걸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신자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2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 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름답고 기분 좋게 해주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 이 창세기 1장, 2장 읽으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를 봐야 된다고 말했죠. 자, 그것 보기 전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은 창세기 내용보다 더 사실적이고 경험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보고 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거든. 예?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낸 영적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닿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더라. 귀신들 이제 정을 치는 여종에게 바울이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여종이 정을 못 치더라고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보면은 시간상 줄일게요.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의 가운데 역사하시느라. 말씀의 기적은 믿는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야.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요, 믿지 아니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하면 처음에 끄떡도 안 해.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걸 볼 때 귀신이 나거든.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시여 그 본체의 영이시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예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이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폐가 걸렸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폐가 달려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그래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또 답답하면 주님, 이 말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를 텐데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있고 신약 성경 어디에 있고 때로는 시편에는 없나요? 그럼 시편에 알립니다. 그 말씀을 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했더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영어로 서스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심으면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씨와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으면 내 속에서 싹이 나듯이 움이 튼다 이 말이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우리가 관계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창조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떠들긴 해도 심지를 않는 거야. 말씀이 와서 가슴에 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라고. 말씀이 왔다면 귀신이 나간단 말이죠.
내가 그 말씀을 씌우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고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을 두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 속에 뭐가 새 생명이 탄생한단 말이야. 말씀대로 하면 거듭난다고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 순종해 보면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고 했거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고 생명이 생겨났어. 흑암사에 혼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나오니까 빛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는다는 말은 이걸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뭐가 있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생명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창조된 것이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고 말이야. 악한 것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각종 기적이 일어났어. 거라사 광인이 미쳤던 사람이 온전히 돌아왔고 백부장의 딸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시고 거듭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153마리가 잡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에 뭐가 나와? 기적이 나온다는 거야. 기적이 생성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면 저는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기에 따라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어.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이 닿는 곳에 되돌릴 수 없는 소망이 생기고 해방이 나오고 자유가 생기고 치유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너 나오라 그랬더니 거라사에 귀신이 나갔잖아요. 군대에 귀신이 나갔잖아. 그랬더니 광인이 온전하게 되었잖아. 완전 새롭게 변화가 됐잖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에헤 한마디 해도 그냥 자녀들이 그냥 벌벌 떤다는데 특별히 재벌 집안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어요. 말씀으로 인간을 치유하셨고 믿음을 주었어요. 말씀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철학이 아니야. 철학이 아니란 말이야. 논리가 아니란 말이야. 합리적인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적용만 되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력이 있고 지배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는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창조되고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새로운 자유가 생기고 새로운 해방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다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되면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름다운 창조와 동시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복을 받는 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적용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들이 변화가 되지 않냐고 말이야. 예? 예수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예수 믿으라는 말 갖다가 이게 잘못 오해돼가지고 그냥 믿어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적용을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씨 뿌린 자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개인과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보십시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뭐했어? 저주받은 인생, 에덴동을 쫓겨난 인생이 되었지 않았어. 예? 유다왕 시드기야가 하나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외면함으로 말면 해망하지 않았어.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선 얻죠?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고 나 따라. 말씀을 외면했더니 결국은 재물을 안고 죽은 인간이 되지 않았겠어?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대수만이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야. 또 모든 우주 만물 심판은 심판자가 되셨다고 말이야. 자, 우리가 조금만 그냥 우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따다다다다 계산한 거야. 유익이 될까? 세이브가 될까? 유리할까? 뭐가? 요거에 쫙 계산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지. 자유의지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그냥 말씀으로 쫓아내게 하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적용하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예? 부자 청년 영생 얻을 수 있으나 자유의지를 거부했잖아. 그래서 영생 못 얻지 않았습니까? 예? 누구든지 말씀을 받으면 적용하면 창조가 되고 생명을 얻고 모든 필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어?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거부냐에 달려있는 거야. 예?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야. 내 팔자는 내 운명은 말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데 무엇을 적용해야 복을 받을까요? 걔네 찾아봤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찾아봤더니요. 네, 그래서 몇 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이 160번 나와.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미모가 우상인 사람들. 명품 우상인 사람들. 돈이 우상인 사람들. 명예가 우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게 160번 나오고 회개하라가 5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라가 70번 나오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구약에서는 132번 나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신약에서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놀래서 101번 나와. 기도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믿기만 해라. 믿으라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25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354번 나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205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이 신약성경에는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89번 나와. 그런데도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예? 찬양하라가 100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 말씀이 참 중요하다 하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창조력, 생명력, 변화시키는 능력, 지배력, 생산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시고 각자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보시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픽업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자고 말이에요. 예? 오늘 나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말씀을 깊이 따지지 말고 적용시키라고 말이야.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뭐냐? 거기에서 뭐가 기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가 창조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되었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1조 생활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하기 전부터 시작했지만 목회하면서 무지하게 생활이 어려웠을 때가 있어.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거든. 그때도 11조 했어. 그때도. 근데 그때는 정말 유혹이 많았어요. 이게 내가 11조 하고 처제한테 가서 처제 5분만 좀 빌려줘. 11조 하고 나서. 왜냐? 가스값이 없어서. 내가 11조 하고 나서 이인석 장로 된다. 거기 가서 돈 있으면 10분만 좀 더 하고. 가스값이 없어서. 내가 11조를 안 했으면 구걸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구걸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우리 처제가 자기 친정아버지 앞에서 형부 돈 갖다 갖고 와야 되니까 얼마 그래? 5분 10불 왜 안 갖다 냐고 내가 속으로 했지만 나는 11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동생한테서 가서 꿔달라고 그랬고 처제한테 꿔달라고 했어. 이정신아 11조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오고 수잔에게 오고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마디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다른 건 못 봐도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고 마귀가 들려주지 않게 해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늘 성령님을 머릿속에 항상 성령님 찾아보세요. 난 이 세 마디를 꼭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타락 후부터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에 갈아먹고 회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회방하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회방을 하는 거야. 말씀은 무시하면 내버려둬. 근데 말씀을 적용하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이유, 그런 일을 다 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마귀거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굳은 결단과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때때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창조가 나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이를 악물고 적용해 보자고 말이야.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동을 하자고. 예? 말씀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을 하자고 말이에요. 예?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생활 속에 역금 다이나믹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지자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전심으로 순종해 보십니다. 기적이 창출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만사에 간섭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칭찬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서 후손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결단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셔서 마지막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뿌리고 가정에 뿌리고 사회에 뿌리고 사회에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뭐라고요? 추수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여서 예비된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만 드리고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